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모두 다 안식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 저항을 하셨어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또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지키고 있는 종교적 관습에 의도적으로 저항을 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러 에피소드를 만드셨는데 그중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선별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종교인들은 이 종교적 관습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미리삭이 있는 것을 몇 개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어서 이제 먹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논을 지나가다가 쌀 이삭을 몇 개 비벼가지고 그걸 털어넣어서 뭐 현미 중에서 최고의 현미죠. 뭐 쌀겨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씹어 먹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그래요.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안 받고 그 미리삭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구약의 그 율법에 나그네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주워 먹거나 미리삭 정도 몇 개 먹는 건 절대 도둑질이 아니고 그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허용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도둑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는 뜻으로 이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미리삭을 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타작을 하고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일을 멈추고 쉬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미리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는 게 과연 일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한 줌에 뭐 어떤 곡식 하나 먹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을 때 그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이라는 건 타작기를 돌린다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밀집단들이나 볏집단들을 가지고 털어서 곡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일일 게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한 끼를 위해서 잠깐 그걸 먹는 그 과정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식사시간은 일하는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을 보장해 주죠. 그 밥을 먹는 그 순간 그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사람들은 일이겠지만 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일이 아닌 거죠. 물론 회식은 노동시간의 연장이라고 보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건 회식이 아니고 밥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왜 일이라고 본 걸까? 우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근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도 통용되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태인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적용하는 그 소위 말해서 참고서 같은 걸 미시나라 그러는데 미시나 7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39가지 행동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9가지를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운반하기, 불 켜기, 불 끄기, 끝손질하기, 글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찢기, 매듭 짓기, 매듭 풀기, 모양 만들기, 쟁기질하기, 심기, 거두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고르기, 채질하기, 빻기, 반죽하기, 빗질하기, 머리 빗질하는 것도 안 된대요. 실 만들기, 염색하기, 머리 닦는 것도 안 돼요. 닦기, 배 짜기, 피륙 짜기, 실 풀기, 건축하기, 부수기, 덧놓기, 면도도 하면 안 됩니다. 털 깎기, 도살하기, 가죽 벗기기.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37번째가.
햇볕 쪼이기, 광내기, 그다음에 표하기, 이렇게 39가지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중에 17번째 추수하기의 행동에 제자들의 한 행동이 저촉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유태인들은 미시나의 규정집을 놓고 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기준은요, 그가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동 자체만 봐요.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고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동으로 법에 저촉됐다 저촉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외식하는 거예요.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행동 자체로 그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은 그 내용에 보면 율법의 정신이나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지금 뭐 굶어 죽을 지경이고 말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먹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추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빗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인들은 종교적 관습이 제시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어요. 사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10대 때 신앙생활 할 때 제 고향 교회 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저희 교회는 뭐 남자 여자 따로 앉았고요. 이게 조선시대 때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중고등부 때도 남자 여자 딱 따로 앉고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줄을 맞춰서 앉았어요. 그리고 또 뭐 주일날 파먹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가게에서 뭘 구매하는 것도 안 되고 장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집도 주일날 문을 다 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막 강요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 규약과 관습이나 행동들이 내 의를 지탱해 주는 그런 건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생계를 위한 활동은요, 종교적 관습의 잣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상황과 법 정신을 먼저 고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올스톱 시켜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느냐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쉼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죠. 이 배려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기계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그냥 1년 365일 사람이 없건 있건 오토매틱으로 계속 돌려요. 인간은 무엇을 창조해 놓고 그게 계속 운영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럼 망가지고 오래가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통으로 쉬어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휴식의 기간들이 중요시 여겨지고 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먹는 것도 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쉴 때에 최소한 먹을 것 먹으면서 쉬어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 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삭을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일은, 그것 때문에 신앙의 행동이 미뤄지거나 차선순위로 미뤄지더라도 그거에 절대 죄책감을 가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찾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주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러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돼 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빼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안식일의 개념하고 주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규정되는 모든 규약들을 주일에 적용해서 지키다 보니까 제가 그 죄책감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쓴 책이 있어요. 주일과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10년 전인가 쓴 건데, 이거는 우리 교인들은 사는 거 아닙니다. 저 뒤에 보면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세요. 작은 소책자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큰 글자로 돼 있으니까 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다르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가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책을 뭐 서점에 출판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제가 섬기는 선교에서 출판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모임을 가지시고 이 책을 갖고 쉐어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했다는 제가 후일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씩 저 있으니까 공짜로 갖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제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차제에 제가 한번 이 부분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정은 쉬라고 하는 건 진짜 쉬는 게 우선인 거지, 그 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쉬지 못하면 그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쉬는 것 행동 자체를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안식일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걸요, 예수님은 이렇게 좋게 생각하셨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게 하지 못할 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자,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당장 배가 고파서 쉬는 것도 불편한데 그 사람을 그 배가 고픈 사람이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이거는 종교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저도 물론 이제 배가 고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잉여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일하는 건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당장 배가 고프고 이거 안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제 또래 이상은 다 아시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요즘은 그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이런 말 잘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서러움해도 무슨 서러움만 못하나? 배고픈 서러움만 못하다라는 말을 저희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배고파서 서러워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먹는 걸 내가 못 먹어서 서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오마카세를 먹는데 내가 오마카세를 못 먹고 난 떡볶이를 먹어서 그게 이제 서러운 거지. 그 저는 마음이 그래요.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지 뭐. 그 먹어서 입맛 버리는 것보다 또 남이 입는 거 못 입고 남이 사는 그 좋은 집에 못 사는 게 어려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만족도가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는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 규정하고 믹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게 목회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것을 배고파서 먹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걸 다윗의 예를 들고 와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즉 떡이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빵이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인데 제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다윗과 그가 이끄는 군대들이 너무 배고파서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시장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라도 드실래요? 그랬더니 다오. 그래서 그 먹었더니 그걸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 선례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다윗 왕도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빵을 갖고 와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마음과 상황을 더 깊이 보신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신앙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 벼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참 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벼이삭을 이렇게 이겨서 먹는 걸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냥 그 껍데기가 있는 채로 그걸 씹어 먹는 그 진짜 배고픈 사람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라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시골 출신이라 저 어릴 때는 들판에 가면은 남의 집 콩이나 이런 걸 이제 뜯어와 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어요. 그냥 먹으면 생콩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불이 이제 숯불 정도 됐을 때 이제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콩깍지 채로 그냥 넣어 놓으면 익죠. 그래서 그걸 뜯어 먹으면 입이 시커매지죠. 거기 이제 검정땡이가 다 묻으니까. 그래서 그건 맛있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고 재미예요, 재미. 서리에 먹는 재미. 예,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동일한 사건인데 제 해석이 맞다는 걸 마태복음 12장 1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볼까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장하다. 즉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인데요. 야,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 참석하시는데, 현장에 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들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거,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찾고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이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보탬이 되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얘기만 가득해요.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투자 설명회 이런 거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얘들아, 너희 이 시대에는 이거 해야지 돈 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또 우리 12명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느낄 때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조금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고, 조금 더 주일도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보람도 있는 그런 직장을 계속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저것 연구도 해봐요. 그러나 저희 자체가 경험이 일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성공신학을 주장하는 성공신학자들,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성경에는 돈 많이 버는 법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그런 신학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요, 오히려 배고픈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배가 고픈 적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일하다 보니까 끼니를 놓치고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걸 찾으시고. 예수님은 충분히 드시지도 못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돈 많이 벌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삶과는 연관이 적은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얻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얻고 이것도 얻었으면 좋겠는 게 없어요. 이런 거죠. 총각이면서 부인과 자녀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욜로족으로서 재밌게 살려면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은 포기해야 되고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삶, 양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묶여 있는 삶 이걸 하다 보면 또 이 혼자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누리는 것 이건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이 세속이 제공하는 그 다양한 풍요한 삶을 다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거는 병행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이 제공하는 풍요함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과 더 수준 높은 삶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채용하신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부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든 사람도 나고 이것을 규정을 바꾸는 것도 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유지보수 권한까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의 진정한 가치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니 이제 주일을 섬겨라. 그럼 주일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안식일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뜻대로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해석대로 배우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관습을 더 중시했다는 것이죠. 이제 여섯 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종교적인 규약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소개된 이야기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이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아마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평생을 장애를 갖고 와서 있는데 예수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일정을 여기서 회당에서 마무리하고 나가고 나면 저 사람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사람을 이 기회에 고쳐주는 게 맞을 텐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래 엿보면서 저 의료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마음을 뭐냐? 이 사람의 장애를 얻고 있는 팔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게 선한 일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가 더 정상적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어떤 종교적 규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선한 일이냐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규약과 그 눈초리를 깨고 실제로 그 치료 행위를 하십니다.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가 만든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이야기에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과거에 저와 같은 10대 때 어른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예배 빠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건 다 차선으로 미루고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갑자기 위기에 빠진 분이 있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누구 구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야죠. 예,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 건강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그것도 막 몸이 펄펄 끓고 고열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나와가지고 간신히 예배를 드린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아픈데도 막 입원해 있는데도 기어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서 난 50평생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이런 걸 자랑한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할까요? 그냥 아프면 쉬우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게 그 행동 양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 모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종국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가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진심해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살아날까? 저 사람이 용기를 얻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착할 선자잖아요. 착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할 때 선하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는 것. 예를 들어 꽃을 꺾는다. 착한 일이, 이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저 꽃은 꺾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잘 열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도 분산되지 않아. 꺾어 라고 할 때는 꺾는 게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악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답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도전자들의 도전이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평생을 손 마른 사람, 장애인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은요,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나 가르침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엿듣는 사람, 꼬투리 잡으려고 오늘 뭔 실수를 하나, 김상로 목사가 또 어떤 쓸데없는 예화를 드느냐, 또 어떤 말 실수를 하느냐,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요,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제 보면은 잘못된 거, 저 사람이 예를 잘못 든 거.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지식 수준이 아니잖아요. 인용을 잘못한 것도 있고 표현을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당하지 않아요. 같은 일이라도 저 사람을 도와주는 일, 저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주면 그 마음의 눈이 어디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틀린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고쳐주시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일어서라 그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이 고쳤고 병이 고쳐졌으면 기분 좋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요, 화가 잔뜩이 나. 화가 잔뜩이 나서 노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고 의논하더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제거할까
사람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예수님을 보상해 주려고 어떻게 칭찬해 주려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이면 뭐 잘못했나 이것만 논의하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태도에 예수님은 갈등을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엿보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 사건으로 자기를 정죄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고치지 말고 또는 사람들을 몰래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야 사람들한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한가운데 그를 세워서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주님은 자기의 몸보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정신이 정확하게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미움을 당하는 있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깨달음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많은 신앙의 활동 중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는데요. 차마 얘기를 못 꺼내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했다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계에서 요거 넘어가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솔직히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근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냥 좀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얘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살아오는 양식을 보면 종교적 행동 양식이나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좋아했는데 에이 걔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더 빠르고 우리가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우리가 더 앞서져 있지 않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되겠다. 또 생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는 헌금도 그래요. 11조 같은 경우도요. 내 생계가 위태하고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많을다. 그럴 때는 11조 안 해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는 그럴 때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헌금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습관과 활동은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해 주실 때 법 정신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배려해주고 그가 더 용기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인 줄 압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전한 일에 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